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믿음도 바닥이 나고 무엇을 붙잡고 이 험한 세월을 그냥 생존하며 살아나가야 될지 모르는 이때에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 있어서 오늘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겠습니다. 시종일관 도와주시고 감동, 감화하시며 이 모든 세월, 이제부터 닥칠 세월, 지금까지 이겼던 세월, 또 앞으로 영영이 이겨낼 그 모든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는 정말 믿음이 바닥이 났습니다. 본래 그렇게 많지도 않은 믿음이 이렇게 매일매일을 살아는 발을 위를 걷다 보니까 나와 우리 공동체가, 영화의 공동체가 이제는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팬데믹을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그건 왜냐하면요, 월남전이 한참일 때, 그때 사람들이 특히 이렇게 정신이 약간 해가닥 돌아버린 그 월남 군인들 갔다 온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특히 미국에서요. 권총이 몇 발이 들어갑니까? 6발이 들어갑니까? 모르겠습니다. 약간 거기다가 딱 한 군데만 총알을 장전하고 나머지 5개는 빈 총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대편에 돈 얼마를 걸고 상대편에 이마나 자기 머리에 대고 탁 쏩니다. 그러면 탄환이 없는 것이, 장전이 되는 것이 맞으면 살고 6분의 1 하나가 장전이 된 총알이 탁 맞으면 죽습니다. 꼭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할 수 없이 마켓이나 은행이나 사람이 많은 곳 할 수 있으면 안 나가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총알이 안 든 한 방을 맞은 건지, 아니면 총알이든 한 방이 나를 맞히는 건지, 정말이에요. 전전긍긍하면서 매일매일 이런 줄타기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내 자신을 깜짝 놀라서 제가 보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제게 전화하고 가족들도 제게 말하고, 목사님은 이만저만해서 최고 위험군이니 목사님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뭘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데, 마스크 끼고 요즘은 안경까지 끼고 그렇게 들어갔다 나오는데 걔도 아주 쉽게 감기에 걸려요. 감기에 쉽게 걸린다는 얘기는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마치 곤충을 탁 장전해서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면 오늘은 총알이 들어있는 사격인가, 아니면 빈 총알이 들어있는 사격인가. 오늘도 나를 하루 살려주시니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이런 세월을 살아야 합니까? 이번 겨울도 또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금방 백신이 안 나올 것이다, 뭐다. 하나님, 제가
우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살아낼 재간이 없사오니 어쨌든 저뿐이 아니라 우리 영화의 가족들을 살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냥 웬만한 믿음이 아니라 아주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밧줄을, 그 생명줄을, 그 젖줄을, 그 구원줄을 꼭 붙잡고 이기고 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생명줄이여 젖줄이여 구원줄인 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외에 생명의 나를 살려는 단단한 밧줄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묶어주시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욥기의 본문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요, 언제건 이 팬데믹이 다 지나갈 것이에요. 다 지나간 이후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요 교회는 순환자의 신앙 고백을 절실히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건 보통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철저한 죽음의 골짜기를 살아낸 사람의 기도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매일 총알 1개가 들어있는 것으로 저격당했는가, 아니면 총알이 없는 것으로 저격당했는가, 이 생생한 삶을 살아낸 우리들의 현장의 말씀이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이 오늘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했지요. 비망록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저도 오늘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철필과 연으로 구리 같은 것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지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새겨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것은 그냥 요만한 조그만 욥기의 조그만 부분이에요. 그러나 전체를 향한 문제제기예요. 해답은 38장에서 41장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폭풍 같으신 말씀입니다. 그것까지 제가 오늘 못 따라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한 주 내내 보시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몸부림치시고 이게 대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깊이 사고하시면서 지금이 그냥 단순한 믿음의 때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의 관계가 없으면 죽는 관계, 죽는 시기라는 것을 아시고 그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경건하고 부유한 욥이 그 사람에게 성경은 한 문제를 던져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저렇게 순전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2번이나 성경에 2번이나 한 사람을 두고 자랑하신 예는 욥 하나밖에 없습니다. 욥을 2번이나 자랑하세요. 저렇게 순전하고
경건한 사람을 네가 보았느냐?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러느냐? 저 사람이 저렇게 부유하고 돈도 많고 가정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 축복받으려고 저렇게 경건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여기 가슴이 확 찔려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은 무엇이 목적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까부는 소리 말 한마디도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은 진실히 살려고 몸부림치며 악한 것이나 나쁜 것이나 옳지 않은 길은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모든 삶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일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일까? 그러면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고 바이러스에나 걸리고 온갖 인생의 불행을 다 짊어졌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내가 요백에서 재산, 자식, 건강 다 네가 취해도 좋다. 단지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 건강 이 모든 것을 내어 주시는 것을 허락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욥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시작하세요. 저는 정말 나중에 많이 깨닫고 욥기를 보면서 얼마나 우는지 몰라. 이것은 고통의 얘기가 아니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의 얘기가 아니야. 이것은 절대자인 하나님과 그의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인 나의 관계에 대한 얘기야. 이런 팬데믹 같은 시련 속에서 매일 곤충 한 알이 들어있는 것이 저격당하는 거 아닌가 전전긍긍하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사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얘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건드려보는 문제는 잿더미 앉아서 마누라도 떠나버리고 건강까지 잃어서 잿더미에서 귀화장으로 막 피부병이 문둥병가 생긴 그 긁고 앉아있는 개들도 그 헌데를 핥고 정말로 비참하고 비참한 지경에 떨어진 욥에게 찾아와서 그 친구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제가 조금 건드려 볼까 해요. 처음 친구 셋 중에 첫째 친구가 빌닷이에요. 빌닷과 욥의 첫 라운드에서 두세 가지 문제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욥기의 문제 제기,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문제인가? 이 세월 속에서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정말 팬데믹이 문제인가? 폭동이 문제인가? 인종차별이 문제인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모든 문제를 넘어서 그 모든 문제의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걸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빌닷이 뭐라 그러느냐? 한 두어 가지로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당하는 고통은 네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다. 곤성징악,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항상 곤선징악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요. 네가 게으르니까 그 모양 그 꼴이지. 네가 죄를 졌으니까 오늘 네가 이 꼴을 당하지. 네가 이러이러한 짓을 해서 네 새끼가 그런 어려운 꼴을 당하지. 네가 그랬으니까. 우리는 99.9%가 다 인과응보, 이런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요.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난 것은 그 으슥한 데를 왜 가? 그 으슥한 데 내려가니까 네가 그 꼴을 당하지. 너 전에 이런 잘못했지? 그래, 그 꼴을 하게 되지. 자, 세월호에서 자식을 잃고 그 바닷가에서 넋을놓아 우는 부모에게 목사님이 찾아가서 빌다시 한 것과 똑같은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건 네가 지은 잘못이지. 네가 그딴 죄를 졌으니까 이 자식이 저렇게 바닷속에 시체도 못 건지고 죽었지. 성경이 말씀하는 게 이것입니까? 겉은 그럴듯해요. 지금 교회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 나오냐? 우리가 게으름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잠들어서 이런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상황이야 어떻든, 그 상황이 어떻든 거기에 선한 목자 대신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와서 강도당하고 병들은 그 사람을 끝까지 돌봐주고 기름 바르고 돈을 주고 다음에 돌아올 때까지 그를 돌봐달라 간절히 부탁하는 말씀으로 성경은 끝납니다. 성경은 언제나 잘못한 율법을 깨우치는 데서 나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율법대로 처리 않으시고 내가 지은 죄대로 처리 않으시고 그것을 넘어 나를 싸매시고 나를 돌아보시며 내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것을 제시해주는 복음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봐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값싸게, 지금 팬데믹 이런 때 이렇게 탁 나갔다가 무사히 들어와서 얼굴 씻고 뭐하고 앉아서 그날 아무 증세가 안 나타나면 아, 하나님이 오늘 날 사랑하셨구나. 자, 그 다음날 어디 또 나갔다 왔는데 열이 막 오르고 심하면 아, 내가 걸렸구나. 총알이 들어있는 거를 내가 맞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는구나.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총알 하나를 내가 맞을 짓을 할지언정 그것을 이미 맞아서 내 대신 생명을 지불하고 그 총알 한 개를 값없이 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도 그것입니다. 6개의 총구에 한 개도 총알이 들어있지 않다고. 왜? 주님께서 다 당신이 맞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내 대신 다 맞으셨기 때문이다. 내가 내 죄로 어떤 것이 나를 가격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안전하리라. 이것이 생명줄이요, 이것이 전줄이요, 이것이 구원줄입니다. 빌다손 또 뭐라 그러느냐? 그럼 어떻게 하냐?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으면 너는 다시 부자가 될 것이다.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어버리는 행위는 인간에게 전혀 희망이 없다. 그럼 저 같은 거 맨날 총알 한 개 들어있는 것으로 오늘 맞겠지 가슴 두근두근한 믿음이라고 요만큼도 없이 길을 나서는 저 같은 사람은 아예 희망도 없는 것이게요. 뭐라 그러냐, 물가에 있는 물기가 있는 늪지라야 왕골이 잘 자란다. 만약에 그 늪가에 물도 없고 그냥 바짝 말라버리면 왕골은 자랄 새도 없이 다 잘라진다. 희망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 않은 인간은 다 똑같다. 늪지에 물기가 없는 그런 왕골 같아서 희망도 없고 열매도 없고 인생에 바랄 것 아무것도 없다. 이런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거미줄에 매달려 있는 것 같고 당장 무너질 집에 거하는 사람과 같다. 말은요 다 옳아요. 이런 말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말에 좌절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 오늘 아침 몇 번 얘기했죠. 오늘도 갔다 와서 열이 안 나고 괜찮으면 오늘도 총알이 안 든 총을 내가 그래도 한 방 맞고 끝났구나. 근데 열이 나면 오늘 총알이 든 총을 내가 맞았으니 내가 이제 병에 걸렸나 보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는 삶을, 이런 인간을 마치 물기가 없는 늪지의 왕골과 같아서 희망도 없고 너는 앞으로 바랄 것 아무것도 하면 제가 성경을 왜 읽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을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인간인데요. 제가 소위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평생을 읽었고 설교하기도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믿음의 현주소는 오늘 6발 속에서 이 한 방에 오늘 재수없이 한 방에 탁 맞춰졌구나. 열이 펄펄 나니 내가 걸렸구나. 이거 오늘 또 무사히 이거 총알이 안 든 총을 맞아서 내가 오늘은 무사하구나. 제가 지금 수준이, 믿음이 이런 수준인데 이런 인간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요, 이욥의 대답을 좀 보십시오. 보통 전형적인 기독교인이 들으면 너무나 발칙하고 무모하고 저기 어디다 대고 하나님께 저런 말을 해. 그렇게 말할 말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에 이렇게 솔직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를 너무 감사합니다. 세월호에서 자식을 잃고 있는 부모에게 네 죄 때문에 애가 그렇게 됐다가 아니라 오히려 욥이 하나님의 존전에 절절히 탄원하는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째, 9장에서 뭐라 그러느냐, 악한 자와 흠없는 자를 똑같이 파멸시키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첫 번째 얘기예요. 굉장히 길어요. 절망하고 분노하고 침체되고 깊은 우울증에 잠겨 있다가 친구의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날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다고 믿는다. 나는 지금까지 과부라든가 가엾은 사람에게 돈을 아낀 일도 없고 언제나 내 자식들까지 죄를 지을까 봐 늘 하나님 앞에 그 자식의 수여대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악한 것 짓을 했던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돈을 아꼈던가?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전히 따르며 하나님 앞에 진실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온 것. 그런데 하나님이 저 죄 많은 저런 인간과 나를 똑같이 취급하시며 심판하시는 것에는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둘째, 내가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9장 25절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를 심청에 쳐 넣으시니 나를 화살을 완역하여 나에 대고 화살을 쏘으시니 지금까지 내가 일생을 살아왔는데 일생을 살면서 느낀 건 세월이 너무도 빨라. 세월이 너무도 빨라서 그런데 그 빠른 것도 그 기간 동안에 나는 낚시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고 고통으로 점철된 세월만 흘러서 앞으로도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다 말짱 벗고야. 다 떼고 왔대. 그래서 10장에 들어가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십니까? 당신이 내게 생명 주소서 창조한 자가 아닙니까? 한 남자에게 힘을 주어서 나를 낫게 하시고 한 여자에게 생명을 주어서 내가 그 생명의 젖을 빨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친히 창조하신 이 피조물에게 왜 몰래 해치실 생각을 품고 계시나이까? 꿈에도 저는 몰랐습니다. 왜 몰래 저를 해치실 생각을 품고 계시나이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내게 이리 하시니 도대체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그리고 14장 들어가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풀과 같은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간을 왜 그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사는 날수가 너무 적습니다. 인생은 괴로운 것입니다. 보십시오. 행복한 날보다는 괴로운 날이 더 많습니다. 사람이 나고 죽는 것은 무슨 영혼이 오래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풀과 꽃처럼 잠깐 피었다가 잠깐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덧없는 존재입니다. 인생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림자처럼 신속히 지나갑니다. 인생은 사는 날수가 한정이 돼 있어서 그만큼밖에는 살고 싶어서 더 살 수가 없는 말 그대로 정말로 풀잎처럼 연약한 존재이오니 뭐라 그런가? 그러니 이제 나 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나를 놓으소서. 내 인생이 헛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렇게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이 말은 겉으로 보면요 정말로 참남하고 참으로 잘못된 말 같이 보여요. 하극상 같이 보여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자신께서 하신 말씀일진데 성경에 단 한마디도 헛된 말이 있는가? 여기 오늘 23절 24절에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다 보고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시고 오고 오는 세대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리 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받는 은혜가 설명할 길이 없이 많습니다. 저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뻔하게 목사님들 보통 오셔서 어려운 일을 당한 분에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니 다 이기고 일어나십시오. 그 불이 다 나도 다 없어진 사람에게 와서 이제 생명이라도 살아났으니 큰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인이 딱 목사님 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다행이라고요? 생명만 살았으니까요. 목사님이 한번 나같이 당해보십시오. 온 집안에 숟가락 하나 남고 다 타보십시오. 내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 뭐 그렇게 큰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들 입으로는 그럴듯한 말하고 입으로는 인광보 같은 말 하면서 싹싹 빠져나가는 내 일이 아니고 저 사람의 고통일 때 싹싹 빠져나가는 우리를 꽉 잡아다가 하나님께서 그 불행이 어떤 것인지를 대면하게 하시는데 그 불행의 현주소, 재산 잃고 자식 잃고 건강 잃고 하는 것에 대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잿더미에 앉아서 이렇게 제일 심하게 토해내는 욥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오늘 본문에서 비망록과 구원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욥은 내가 당한 고통의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주고 그것을 기록하여 오고 가는 세대에 전해줄 기록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영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그렇게 고통을 당한 현장을 생생히 묘사하고 체험자의 진술을 받아 쓴 기록을 비망록으로 남기기를 원하고 살아있는 증언이 영원히 보관되기를. 왜? 그것은 구원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9장 그 25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이게 가장 중심되는 핵심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신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으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뵈리라. 구속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던 단순히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에서의 구속자라는 건 고엘이야. 내가 이뤄진 기업을 대신 물어줄 사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을 대신 풀어줄 사람. 내가 이 고통을 당한 것을 다 일일이 알고 기록해줄 나의 구속자 고엘. 지금은 내가 보지 못해. 내가 아무리 앞으로 가고 뒤로 가도 내가 그분을 볼 수가 없어. 내가 별짓을 다 해도 나한테 대답을 안 해주셔. 그러나 내가 분명히 하나 아는 것, 나의 구속자 고엘이 살아계셔. 지금 살아계셔. 내가 몰랐을 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살아계셔. 내가 이 팬데믹의 현장을 누비고 다닐 때 그때마다 총알 한 발이 나오지 않도록 당신이 미리 막아주시고 나의 고엘이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지금 분명히 살아계시. 지금은 내가 못 봐. 그러나 내가 이 가죽, 이 썩어질 육체를 벗은 후에는 그때는 내가 생생히
평생이 그분을 뵐 것이야. 내가 그때 물어볼 것이야. 생생히 살아계시니 내가 물어볼 것이야. 내가 왜 이렇게 많은 눈물을 땅에서 흘려야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평생 죄식을 지니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좁은 길을 걸어야 되는지, 내가 왜 불평 한마디도 못하고 달리 살아갈 수 없는지, 왜 죄 없는 내 자식은 바닷속에 쳐넣으셨는지, 왜 죄 없는 내 자식은, 내 부모는 히틀러의 살인마 손에서 한 줌에 깨스러 죽어야 하는지, 그때 가서 다 물어볼 것이야.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욥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대대대대울, 아프고 억울하고 죄가 있건 없건 고통스러운 모든 고통받는 이에게, 핀디에게 현장에서 오늘도 하루 총알이 안 박힌 총알, 내가 맞았으니 오늘도 살아냈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이 시대 고통의 한 주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마음 다 비우고 세상의 미련 다 끊고 내가 그 주님 하나만을, 내 구속자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때는 내 육체가 계속, 내 육체가 썩어내,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니, 아버지 제가 묻겠습니다. 그렇게 물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밧줄이 딱 하나 내려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을 받으매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 그가 작정하신 것을 다 이루실 것이야. 내가 싫어하건 좋아하건 뭐하건 작정하신 것을 다 이루실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묶으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꽁꽁 묶으시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묶으시는 이 밧줄은 다른 것이 아닌 사랑의 밧줄이야. 이 밧줄은 내가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보내시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나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셔. 나도 모르고 저 사람도 몰라. 내가 이 단련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단련을 받은 후에는 내가 하나 분명히 아는데,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벌써 우리 모두 많이 정금입니다. 많이 정금입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난번에 2판을 해도 녹음이 안 돼서 차군사님이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것도 있지만은 설교라는 것은 말로 표현된 것보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이 단련을 받은 후에는 내가 하나 하는 거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 하나님이 욥을 만나러 오십니다. 너는 산의 대장부같이 허리를 동이고 내 앞에 서라. 그리고 38장에서 41장까지 폭풍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하마가, 악어가, 짐승이, 처음에 그걸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이번 주 한 주 내내 보고 또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는 진리의 보고가 거기 가득합니다. 계속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산염소가 새끼 찌는 때를 네가 알아? 네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놓을 기한을 네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나을 때를 네가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꼬부리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핀들에서 길르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은데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며 누가 빤나게 메인 것을 보라느냐?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읽어보면 그러나 너무 신기하고 너무 성경에 보통 하시는 말씀하고 너무 달라서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 기간에 반드시 보셔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무슨 소리냐? 내 아들아, 네 심장을 내게 다오. 내 전능하고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겠다. 절대 신뢰와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 밑에 조그만 얕은 신학가에서 찰싹거리는 물에 두려워하지 말고 저 깊은 파도 속으로 들어가. 그 파도 속에서 내 실력으로 헤엄쳐가자 나올 수 없는 나를 들어서 올리시는 하나님의 강한 팔을 네가 느끼고 체험하거라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욥기는요, 인간의 고통에 대한 무슨 해결이나 이유나 이런 것을 알려주려고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얘기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위로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절대자,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관계입니다.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의 관계를 다룬 책이 욥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이해 못해도, 저도 욥기 다 이해 못해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지 않고 죄 많은 자와 나를 한꺼번에 묶어서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심판을 불평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의 밧줄로 꽁꽁 비끄러 메어서 절대 그 신뢰가 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십니다. 할렐루야. 됐습니다. 또 뭐 말이 필요합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한 방을 맞을 것인가 아닌가 천장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생명줄, 젖줄, 구원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미 6개 탄창 안에서 나를 왜 대신 6개 다 맞으시고 이제 아무리 저것들이 권총을 쏘아도 그 속에 탄알이 없는 총임을 오늘 가르쳐 주셨나이다. 은혜 속에 오늘도 시작된 하루, 이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3장 전송 올리시고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조지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간의 말로 도저히 형용할 길이 없는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이고 돌아가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기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화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로 이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